제가 이번 주에 그 영성지도 고전을 이렇게 훑어보다가 참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요. 어떤 영성 지도자가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게 뭐냐? 그 안에 꽃이 들어 있었어요. 꽃바구니지요. 맞다. 꽃을 꺼내더니 이번에는 생선을 넣은 거예요. 이게 뭐냐? 생선 바구니네요. 맞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겠느냐? 그러면서 이 영성 지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바구니는 너희들의 마음이란다. 이 바구니에 생선을 넣으면 비린내 나는 마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바구니에 꽃을 넣으면 향기 나는 마음이 될 것이다. 결국 우리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넣느냐, 여기에 따라서 생선 비린내가 날 수도 있고 향기가 날 수도 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이십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레미야 19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다?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서 모든 것들이 나온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행복의 계단 6번째도 바로 이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오늘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원어로는 카르디아 이런 말인데요, 지정의가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heart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저도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mind라는 말이 있고 spirit이라는 말이 있고 heart라는 말이 있는데 참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각자 다양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제가 이렇게 영성지도 관련한 책들을 번역을 하다 보면 마음이라는 것은 마인드로 이렇게 저는 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피릿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 행복의 계단,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을 스피릿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heart라는 것은 저는 가슴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가슴이 청정지역이어서 너무 깨끗해서 너무 순수해서 heart, 이 가슴이 깨끗한 자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팔복을 구약에서 가져오셨어요. 그만큼 구약에 정통한 분이셨다라는 거죠. 말씀에 능통한 분이셨다라는 거죠. 시편 24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우리 이거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 잘 안 됩니다. 너무너무 자꾸
무너지고 맙니다. 왜 이렇게 후회하고 자책할 일들이 많아지는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내 마음 두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두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한 인디언 추장이 손자에게 인생 레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두 마음이 있단다, 손주야. 그러면서 그것은 마치 악어하고 호랑이가 싸우는 것과 같단다. 악어는 분노,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교만, 분개, 자기 연민, 죄의식, 열등감, 거짓, 허영, 잘난 체, 거짓 자기, 이런 마음들이란다. 반면에 호랑이는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친절, 선의, 고요, 겸손, 동정, 관대, 진실, 신뢰, 이런 마음이란다. 손주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그렇다면 악어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주저함이 없이 인디언 추장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애야,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는 법이란다. 우리 안에는 이렇게 악어와 호랑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싶고,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좀 드러내고 싶고,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아나니아가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밭을 봉헌을 했는데 그 밥한 돈의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린 것처럼 포장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속이느냐? 그 다음 아내가 따라 들어와서 똑같이 하나님을 속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 이 두 마음이 싸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에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에게 이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간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8절 말씀 우리 돌아가 봅니다. 8절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랬어요. 이 청결,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어로는 카다로스예요. 이것은 순도 100%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꿀이 100% 원액이, 참기름이 100% 원액이에요. 포도주가 100% 원액이에요. 하나도 방부제도 잡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카타르시스예요. 우리가 어떤 때 이런 말을 씁니까? 특히 카타르시스가 된다. 이제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것이 학문적인 용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내 마음에 중압감이 있어요. 답답함이 있어요. 뭉쳐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상담을 통해서, 심리치료를 통해서 어느 순간 카타르시스가 된다. 깨끗하게, 시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순도 100% 마음의 정화, 영혼의 정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순도 100%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순도 100%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그걸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이 순도 100% 너무 쉽게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누구를 닮아야 되는가? 누구의 마음을 닮아야 되는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것이 순도 100% 청결한 마음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본받지 않고서는 이 청결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영성의 고전을 쓰신 분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은 두 날개, 곧 단순함과 순수함으로 세상 것을 박차고 비상할 수가 있다. 의도가 단순해야 된다. 마음이 순수해야 된다. 그 다음 말씀이 저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단순함은 하나님을 향하고 시작. 순수함은 하나님을 맛본다. 시작. 단순함과 순수함의 두 날개로 우리 영성 생활에 이 날갯짓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좀 더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복잡합니다. 우리는 좀 더 순수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이 아침, 이 주일 아침, 주님이 복 주고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올해는 좀 더 단순하게, 좀 더 순수하게 마음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다면 어떻게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내 겉보다는 내 안을 들여다보면서 성찰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찰이라는 단어가 이 시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안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바쁘다 바빠.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게 안에서 나온다 생각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은 차치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어떠냐, 이게 중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7번이나 화 있을진저 경고를 보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잔과 대접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썼던 제기입니다. 제사용품입니다. 우리도 그런 제사용품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왔잖아요. 겉은 번지를 한데 그 제기들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또 그 다음 27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너희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무덤에 아무리 페인트 칠을 잘해봤자 뭐하냐? 겉만 번지르르. 그 무덤 안에는 송장 썩는 뼈다귀만 있다.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보다는 안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방법 또 하나는 식상한 말 같지만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에베소 5장 26절에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 이번에 이 코로나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우리가 직접 한번 성경 통독을 해보자. 우리의 목소리로 전 교인이 참여를 했어요. 모두 다 선물을 못 드렸지만 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격려해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대표로 몇 분들을 우리가 아주 자그마한 상징들을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은 못 받았지만 다 느끼신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방치해 두었던 성경책, 이것도 내가 내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니까 어떠십니까? 말씀의 맛을 느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너무 잊어버렸던 그 맛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는 마음이 물밀듯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건데 우리가 이걸 놓쳐버렸구나. 여러분,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방법 또 하나는 역시 식상한 말 같지만 매주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님 앞에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난 한 주간의 우리 더러운 마음들을 자백을 하잖아요. 혹자는 그럽니다. 이 코로나 기간 어디 나갈 데도 없는데, 집안에서 꼼짝 못하는데 뭔 지은 죄가 그렇게 많다고 매주 죄를 고백하게 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남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압니다.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내 마음이 얼마나 지금 지저분한지, 얼마나 복잡한지, 얼마나 미움과 탐욕과 그리고 또한 서운함과 섭섭함,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이런 더러운 마음들을 내가 한 주간이라도 주님 앞에 자백하고 털어버리지 않고서는 새로운 출발을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죄를 자백하면 이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매주 죄의 용서를 선언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의 청결, 우리가 자백도 하고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고 또 내 내면을 성찰하고, 그런데 이게 쉽냐고요? 내 의지대로 되느냐고요? 너무 안 돼요. 너무 안 돼요. 나는 압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런데 얼마나 또 무너지는지. 후회와 자책, 그 이유를 욥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8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뭐 같다고요? 거미줄 같다. 상한 거미줄 같은 내 마음. 그래서 순간 이 마음의 번뇌와 짐들, 이 더러운 것들을 이 상한 거미줄 위에 얹혀놓음, 이게 버티겠느냐고요? 내 마음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진짜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없는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정답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살 길이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곧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우리의 더러운 마음에 예수의 피로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는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 내 마음의 더러운 죄들을 다 껴안으시고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나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사건 기억하시죠? 여러분,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지금 뭔 짓 하고 있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에 대한 의심, 이 두 마음이 베드로에게도 함께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 마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도 이 외마디 기도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내 의지, 이건 너무 나약합니다. 매주 자백하고 또 한 주간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짓고 나는 너무나 자책과 후회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도 믿음과 의심이 두 마음이 싸웠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두 마음이 늘상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시작.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기도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진실한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마음의 청결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오늘 예수님이 산상수훈 팔복 이 8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행복으로 가는 여섯 번째 계단, 그것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뭐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 예수님이 옵손타이라는 그런 원어를 쓰셨는데요. 이것은 직접 내가 체험하듯이 본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모세도 이런 소망이 있었잖아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영광이라는 것은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얼굴을 직접 내게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 모세의 간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즉시 다 죽었습니다. 선을 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는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의 영광을 보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우리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의 얼굴이다.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얼굴이 되어드려야 된다. 그리스도의 얼굴이 되어드려야 된다. 이 말 아닌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얼굴이 되어드리고 있습니까? 마음이 그 정도로 우리는 청결합니까? 마음의 청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의 이 팔복은 사실 비껴가고 싶은 저의 설교 주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하나하나 저와는 너무 관계가 먼 것 같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 내가 과연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있을까? 너무도 내 마음은 부패해 있습니다. 권력의 유혹, 인기의 유혹, 명예의 유혹, 성적인 유혹, 돈의 유혹, 내 마음이, 담임 목사의 이 마음이 오늘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안경부터 찾거든요. 그런데 그 침실에 밤새 이 가느다란 먼지 자국들이 안경에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이걸 막 닦다 보면은요, 이 긁힌 자국들이 안경에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걸 쓰고 오늘 아침에도 교회를 오는데 이 마스크를 써놓으니까 김이 서려가지고 너무너무 불편해요. 앞이 잘 안 보여요. 이것이 내 영적인 상태입니다. 내 안경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봐도 희미하게 보일 뿐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것이 저의 상태이고 여러분의 상태는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 마음을 청결히 하면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님이 나타나시면,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면, 우리 마음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 청결해지면 그분의 참모습을 그대로 보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풀잎에 맺힌 아침 이슬,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맑은 물, 시냇물에 깨끗이 씻기운 하얀 조각돌, 갓난아기의 티 없이 영롱한 눈동자, 깊은 산속 하얀 눈, 그리고 남의 고통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깨끗한 눈. 어쩌다 우리 이 마음의 청결을 잃어버린 걸까요?